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 가지의 위격을 가지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역할을 분담하시지만 그 세 위격은 하나의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때에 따라서 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역사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도 그 성서에 맞는 거기에 그 삼위일체에 맞는 말씀을 택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집사님 가정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병이 있으셨는데요. 그 병이 점점 깊어져서 도무지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진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의사들이 제시할 수가 없어서 그 병이 좀 더디게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받으셨던 한 60대 초반분의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제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죠. 그 집사님은 평생 동안 열심으로 가족을 돌보셨고 열심히 일하신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주일 예배에 늘 참여하셔서 무엇인가 교회의 교인으로서 막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내세우고 이러시는 분은 아니지만요. 조용히 예배에 참여하시고 항상 손이 필요한 곳에 묵묵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런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교인들이 알고 나서 다들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써 삶을 살아갔고 맡겨진 삶을 살아갔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집사님에게 이 큰 병이 찾아왔다는 게 성도님들 마음속에 좀 충격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고 그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그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 집사님을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보아왔었기 때문에 그분의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작은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그분의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과 한참을 대화하는데 그 남자 집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여자 그분 권사님이셨는데요. 그 두 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먼저 대화를 나눴던 거는 이 남편 집사님 병이 있으셨던 그 남편 집사님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조금 있다가 여자 권사님이 같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이 남자 집사님과 한참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거, 그분이 뭐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요,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이분은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시는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애에 대한 이러한 집착과 뭔가 그러한 아직 놓기 어려운, 당연히 어렵죠. 생을 놓는 게 어디에 쉽겠습니까? 아직 놓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때를 좀 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마음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인간은 사람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래도 참 마음의 안도감이 있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분의 아내 되시는 그 권사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권사님은 이 남편 집사님과는 조금 다르게 성격도 활발하시고 교회 일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믿음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왜 지금 죽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그 병 치료받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이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렇게 아내 권사님은 옆에서 남편을 조금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자 권사님의 마음도 충분히 제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남편을 봐왔던 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묵묵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감당해서 이제 조금 편안해질 때쯤 되니까 이렇게 큰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남편을 보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본인이 더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타박한다라는 게 사실 타박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그런 마음에 남편에게 그렇게 힘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차이를 가지고 계신 그 두 분을 이제 앞에 두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좀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미 그 병을 받아들이신 이 남자 집사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여쭤봤죠. 권사님, 집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제가 묻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뭐라고 무엇이 맞습니다, 무엇이 틀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맞지 않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조금 더 깊은 영적인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거는 제 남자 집사님과의 대화였던 건 분명히 제가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생이라는 것의 한계를 이미 보게 된 거죠. 사람이라는 것의 한계, 인간이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넓게 보시면서 이제 남은 날들을 내가 의미 있게 채워나가자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서 참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에게서 제가 정말 영적인 깊이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고요. 죽음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로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닮아 있는 게 있는데 그 닮아 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은 신에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에 가까운, 신을 닮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이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은 신에 가까운 게 아니라 동물에 가까운 사람이다, 동물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동물을 닮은 그 부류의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채우고 싶은 것,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가, 그것에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을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제 그런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생각하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거죠. 뭔가 더 크게 볼 수 있고 더 멀리에서 작은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난 동안 잘못했던 문제와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삶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나의 삶은 정말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까지 된다고 하는데 100세까지 나는 삶을 채울 수가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죽음이 얼마만큼 남겨져 있는지 다들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을 대하는 자세와
또한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 보일 수 있고요, 어떤 때에는 동물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살아가야 하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위해서, 매일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말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에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한 목표점은 무엇인가? 이걸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니까 언제 이 아이들을 키우나, 언제 이 아이들은 저희 이제 결혼해서 독립하고 떠나나, 혹은 어떻게 교육하나, 내 앞날은 어떻게 하나,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나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왜 나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이 삶을 대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존재론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는 조금 더 멀리에서 우리의 삶을 객관화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작은 사건들, 작은 감정들, 작은 욕망에 집중해서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모든 에너지를 그것을 얻기 위해 쓰고 있었지만, 조금 더 멀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급함보다는 여유로움을, 욕심보다는 나눔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3장 말씀, 특별하게 16절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은, 내가 믿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이걸 알아야 진짜 믿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셔 라는 개인적 삶의 고백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거나 담아낼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아진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만나셔서 나는 이러한 신이다라는 것을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 내가 알게 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또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가까지 연결되어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 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선행적인 관계가 만약에 반대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역하시는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문장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죠. 오늘 말씀처럼 중반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는 세상에서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소중한 아들 예수까지 세상에 주신 이유는 단 하나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라는 이유이죠.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결국 멸망하게 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시작점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다라는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됩니다.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 진리를 빼앗아 가려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 또한 소리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도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공격하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 받지 못하는 자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스스로를 향하여서 그러한 잣대로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죄악된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너같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겠어?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은 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첫걸음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게 됐죠. 어두움이 빛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니까 진리와 거짓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인가, 어떤 게 거짓이었나, 어떤 것이 깨끗한가, 어떤 것이 더러웠나가 모든 게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니까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지죠. 그 빛 가운데로 모이는 사람들과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피하고 숨는 사람들의 모습, 그 두 부류로 세상 사람들은 나누어집니다. 원래 사람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부끄러운 점도 가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내 연약함도 가리워지고 내가 조금 악한 일을 해도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게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만드는 빛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결단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빛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예수의 빛 가운데 나아갑시다, 말은 쉽지만요, 빛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결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는 것은 쉽지만 드러내는 건 어렵습니다. 숨기기는 쉽지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 아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큰 교회를 찾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교회 같이 이제 40명 안팎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런 작은 공동체는요, 한 분만 새로 와도 누가 새로 왔는지 다 알잖아요. 또 누가 안 오면 누가 안 오는지 또 잘 압니다. 그렇게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핑계를 대고 주일 예배 한번 빠지려고 해도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에 오기도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래도 한번 내가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주일 예배에서 평소보다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교회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든 익명 속에 숨는 것, 대중 속에 숨는 것, 어둠 속에 숨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빛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인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어둠 속에 숨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걸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에 맞는 준비가 또한 필요해요. 빛에 나오면 나의 연약함도 잘 드러나게 되고 나의 죄악된 모습도 잘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진리를 행하게 될까요? 진리가 그에게 있고 진리를 믿고 진리에 맞게 살고 행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었다라고 그 진리를 믿게 된 사람은 그날부로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인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은 자유인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지만 해방의 소식이 마치 진짜가 아닌 것처럼 거짓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해방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종노릇하며 일본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비추어졌다는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믿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해방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빛 가운데 나오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내 죄는 모두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됐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빛 가운데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선포되어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누군가는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계속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둠 속에 숨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떠오르죠. 죄가 아직도 부끄럽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을 내실까 두려워서 수풀 속에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가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죠. 마치 예수를 믿는 자를 그렇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 바울이 이제는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며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던 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의 연약함과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용서했던 건 아니에요. 그 누구도 모르죠.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와의 관계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온전하게 믿으니까, 진리로 믿으니까 세상에 나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세상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온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릇 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은 다 끝나고 이제 온전한 용서와 자유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제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희생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본인의 목적은 심판이 아닌 영생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통하여 확인까지 시켜줬는데 언제까지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타인을 정죄하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데 우리가 뭐라고 남을 정죄하고 그에게 당신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똑같은, 더한 죄인이었지만 이제 부끄럼 없이 빛 가운데 나왔으니 당신도 나와 같이 나갑시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우리 자유를 누립시다 라고 전하고 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가 할 일이고 그게 우리의 소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빛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아직도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정말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요.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내가 가야 할 도착지는 예수님 앞이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내가 준비하며 쌓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자꾸만 빛으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앞에 섰을 때 네가 네 삶을 정말 충실히 잘 살았구나,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네가 잘 감당하며 살았구나, 우리를 칭찬하시게 되는 그날이, 그 주님께 칭찬받는 그날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혹은 세상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서 세상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선포되어진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진리가 되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자유를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빛을 가진 자들로서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날마다 죽음 앞에 서 나아가는 묵상함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또한 넉넉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에서의 삶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삶이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삶, 또한 빛 가운데 거하는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삶을 대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